우리가 이제 자타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보리심 일으키는데, 그때도 우리가 스님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공성의 견해는 사람이 아주 좀 총기가 있고 똑똑하고 좀 지혜가 있고 날카롭고 이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리심 부분은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불교를 배워오지 않으면 그 생각해 나가기가 그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보리심 쪽에 말하는 사람이 잘 없다라고 종가바 스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결코 그게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 그와도 같이 지금 같은 것도 법계의 어떤 연기적인 입장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속속들 이해되기가 어렵겠잖아. 그죠? 그와도 같아요. 그같이 서로 다른 중생 안락 고통들 모두 나처럼 안락 원하는 것은 서로가 하나 같다. 각각의 부분들이 다 안락 원하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싫어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안락은 이루어지고 고통은 제거해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 나의 고통이 남의 몸에 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말해서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남의 몸에 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즉 말해서 나의 고통이잖아. 내 고통이 남에게 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반대로 말해가지고 남의 고통이 나한테 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말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 남의 고통이 내한테 해가 안 되는데 왜 내가 남의 고통을 제거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에서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뭐 이런데 만약에 전쟁이 나고 고통스럽다. 그럼 막 전쟁의 고통에 놓여 있잖아. 그럼 여기 안 오잖아. 지금 자기한테는. 근데 저희가 안 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쪽 고통이 나한테 안 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남의 고통이 나한테 해가 안 되는데 꼭 내가 그 고통을 제거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애정이 없으면. 왜? 애정이 없으면. 정말 다른 중생에 대해서 동등하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 생각이 가. 애정이 없으면. 애정이 있으면 말도 안 돼. 남의 고통이 더 괴롭습니다. 이렇게 돼. 애정이 있으면. 가정으로 엄마가 애 아플 때 있잖아. 내가 아픈 게 낫다 하고 그러지. 니 아파라. 내가 모르겠다. 막. 니 고통 네가 아파라. 막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네? 그거 뭐 때문에 그래? 애정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보리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머니가 자식을 막 아끼는 거는 어마어마 아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보리심이라고 표현할 때는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애정으로 보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안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은 원수한테는 적용 안 되잖아. 그지? 원수한테는 그렇게 좋아 안 하잖아. 원수를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좋아 아무도 안 해. 엄마 중에. 그죠? 만약에 엄마 중에 자기 아들을 해치는 원수가 있다. 그 자기 아들처럼 좋아. 그게 안 돼. 불가능해. 뭐 때문에? 그네 애욕하고 섞인 거잖아. 내 거다라고 하는 거. 그게 섞여서 그런 거거든. 보리심은 그런 거 아니잖아. 원수조차도 그렇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보리심이거든. 자비심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 나의 고통이 남의 몸을 해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보리심 남의 고통을 꼭 그래 내가 제거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같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 나의 고통이다. 나로 애착해서 참지 못한다. 정말에서 여기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그렇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돼? 유정의 고통 그거 너의 고통이다. 나의 고통이다. 왜? 나로 애착해서 참지 못한다.
만약에 저쪽을 나로 애착을 했다라고 한다면 보통 제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로 애착 안 되잖아. 그죠? 왜? 왜 안 돼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스님이. 응? 동등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애착이 안 됐잖아. 근데 동등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왜 동등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응? 오, 나와 남이 다르다고 생각 아까 전에 했잖아. 우리 스님 이쪽으로 뺐잖아. 아까 전에. 뭘 뺐어요? 응? 식을 뺐잖아. 식을 저쪽식 이쪽식 이렇게 빼가지고 놓고 봤잖아. 그지? 근데 똑같았잖아. 똑같았는데 이건 내 거라고 집합하고 저쪽도 이건 내 거라고 집했잖아. 그죠? 근데 똑같았는데 집했잖아. 누가 집했어요? 아, 집, 애 집이 집했잖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우리한테 물려주신 이 몸 있잖아. 정열. 그 본인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이 만들었냐고. 응? 본인이 이 몸 본인이 만든 거 아니잖아. 몸. 부모님 정열에서 생긴 거지. 근데 어? 아니, 식은 빼고. 그러니까 식이 어떤 식이, 아까 식이 뒤집어졌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어떤 식으로 뒤집어졌냐. 부모님이 만들어낸 이걸 갖다가 계속 이건 나야, 이건 나야, 이건 나야, 이건 나야 계속 습관 들여가지고 나로 만든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남이 부모가 이건 니다. 이건 내가 만들었으니까 정렬로 만들었으니까 네가한테 줄 테니까 이건 오늘부터 네 해라라고 들어본 적도 없잖아. 그런데도 계속해서 전생부터 있긴 아예 집의 습관으로 이건 나다라고 이 식이 창란해가지고 그야말로 계속 뒤집어지게 창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조금만 빼봐라 이 말이죠. 아까 전에 청란한 걸 조금만 빼보면 똑같았잖아. 똑같았는데 이건 나라고 귀하다고 집하고 저건 귀하지 않다고 버렸잖아. 그죠? 이쪽은 귀하다고 집한 거고. 그러니까 보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 이 말이라. 아이의 집이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집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대로 저쪽을 동등하게 빼가지고 애착하면 네가 이 부모가 만들어준 건 네 것도 아닌데도 니라고 집착해가지고 나라고 애착을 했듯이 저쪽은 또 애착이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지금. 네? 이해가요? 네. 만약에 이해 간다 그러면 이해가 간다 만약에 가정으로 만약에 이해가 간다 하면 익혀야 된다.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 익혀야 돼. 정말에서 우리가 불교 견해를 익히는데 연기를 익히잖아. 그죠? 인과 연으로 모든 것이 발생한다. 볼 때마다 아침에 볼 때 뭐든지 대상을 볼 때 나무를 보거나 뭐 곡식을 보거나 모든 것을 어떤 대상을 대하더라도 모든 것이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구나 지속적으로 그리고 바깥에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 있잖아 그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고통 즐거움 일체 모두가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구나 인과 연으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해가지고 연기를 생각하고 조금 더 지나서 어떻게 돼? 모든 것이 의존돼 가지고 있구나라고. 또 의존돼 가지고 벌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지나 가지고 어떻게 돼? 분별로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데 그 연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익혔을 때 어떻게 돼? 뭐든지 볼 때 환과 같이 저기 무자성으로 있는 거지.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지. 거듭 익혔을 때 언제 무엇을 봐도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지. 갑자기 뭐 그런 거 익히지도 않는데 갑자기 뭐 환과 같이 드러난다든가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거 왜 그러냐?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5분, 10분이라도 이 무아에 대한 생각을 닦잖아. 그죠? 무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그거 분석하는데 몸이 내가 아니고 식이 내가 아니고 뭔가 식을 떠나서 또 제3의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성으로 몸의 오온의 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온이 자성의 나의 의지에 있는 것 같고 네 가지만이라도 분석해가지고 딱 놓게 되면
언제나 생각할 때 이쪽으로도 뭐하고 그잖아. 저쪽도 무자성이고 무자성이라는 데 대한 인식을 점점 조금씩 하게 돼.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 놓여져. 이때까지 자기를 애착하고 자기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뒤집힌 생각으로 막 보호하려고 그러고 천년만년 살라고 살 듯이 막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막 그래 하잖아요. 이래 스님 이래 보면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그거 대부분 절대 안 죽으려고 해. 절대 안 죽으려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 절대 안 죽겠다는 식으로 살아가더라.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안 죽을 듯이 그렇게 살아가. 그건 왜 그래요? 무상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무자성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못했기 때문에 막 그걸 실루로 집해가지고 있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근데 그와도 같이 우리가 동등하다라고 하거나, 너와 남이라는 것이 나눌 수가 없고 모두가 같구나. 그래가지고 같은데 나만 기하고 저쪽을 버리거나 또 기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만 위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창란이구나. 창란식으로 그렇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반대로 뭘 했냐. 저쪽 고통도 고통이고 이쪽 고통도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은 똑같잖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뭘 이렇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같잖아 라고 하는 말 있잖아. 정말에서 스님이 처음 이야기했잖아. 모든 게 인과 연으로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 와야 되듯이 모든 대상의 어떤 중생들이 같잖아 라고 하는 거. 뭐가 같아? 고통 싫어하잖아 라고. 안락 원하잖아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같다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같다라는 인식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과거에는 그냥 지나갔던 일도 같잖아 라고. 왜? 저 사람이 지금 힘들게 하잖아 이 말이잖아. 그 조금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같잖아. 내가 만약에 힘들게 일할 때 누가 살짝만 도와줘도 얼마나 그 일이 수월해요. 그와도 같이 같잖아 말을 스스로가 많이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려운 사람 조금씩 도와야 된다. 그죠? 왜? 같잖아. 같잖아. 고통 싫어하는 것은 같잖아.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내가 어려울 때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좋잖아. 내가 안락해지면 좋잖아요. 내 스스로 안락해지면 기뻐하잖아. 그와도 같이 저쪽이 안락이 이루어지면 좋잖아. 왜? 같잖아. 이 말이라. 동등하잖아. 이 말이야. 여기서 무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때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도 차례가 많거든. 우리가 불교에서도 차례가 많아. 마음을 변화시키는 차례가 많다고. 우리가 지금 어저께도 우리 인도 스님들하고 이제 이제 인도에 지금 태국에 이제 스님들이 가 계신데 그 스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태국에 이제 가니까 이제 태국에 이제 태국 스님들하고 이제 태국 스님들이 이제 인도 스님들을 자기들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밀림에다가 이제 그 텐트 같은 거 있잖아. 텐트 뭐야지 그 뭐야지 그거 원래는 뭐야지 태국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숲에 이렇게 집같이 흐름하게 지어놓고 이제 혼자 이렇게 머물고 이걸 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스님들이 여러 분 가시니까 갑자기 그 숲에 뭐거를 할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를 이제 쳐가지고 텐트 1인용 텐트 있잖아요. 1인용 텐트에 쳐가지고 이제 밀림 정글 안에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수행 정말에서 체험이지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체험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체험 시켜준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텐트를 10개 만들어가지고 스님들한테 이제 갔대요.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숲속에 있어요. 정글 안에 있는데 그 밥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밥을 이제 또 그 트럭에다가 해가지고 신도들하고 와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바로 갖고 오면 이제 또 폼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말에서 행사를 하는 거야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그 스님들이 그래. 아이고 막 아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 뭐 번거로운 일을 만든 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거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 뭐라고 해야 되지? 없어도 되는 일을 막 성가시게 사람들 성가시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더래. 왜 그러냐면 숲속에 그거 사람들이 신도가 그거 차 타고 와가지고 막 음식들 들고 막 스님들 이제 바로 있으면 그 갖다 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지. 없잖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근데 행사처럼 이제 그렇게 한가 봐.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근데 이제 주의를 주더라니. 바깥에 못 나가게 이제 저녁에 왜 못 나가냐 하니까 그 호랑이하고 또 그 짐승이 오는데 코끼리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뭐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못 놔두게 이제 그 주의를 주고 하더라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위에 과자 같은 거 있으면 코끼리가 온대요. 뭐 냄새 맡고 온다네. 그래가지고 위험하대요. 그래가지고 텐트 안에 과자 같은 거 못 놔두게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를 치가지고 있는데 어저께 여기도 비 왔잖아. 거기도 비 왔나 봐. 그 비가 막 와가지고 비가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오니까 이제 그 비가 막 오고 이러니까 이제 또 정글 안에 이제 비 온다고 위험하다고 또 다 데리고 호텔로 또 갔네. 호텔로 또 가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호텔에 가지고 이제 스님들끼리 이제 나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스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뭘 했냐니까 아이고 막 그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우리 생각이 좁아가지고 막 그 뭐라고 뭐야지 생각이 옹색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걸 표현을 뭐라고 해야지? 막 생각이 넓지 못하고 옹색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복잡하게 만들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성가시기다라고 표현해도 될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막 성가시게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수행을 하고 뭘 수행을 하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고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뭘 대단한 걸 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념처 있잖아. 사념처 걷는 거 있잖아요. 비파사나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래 걷는 거 하고 신념처 하고 세상에 생각하는 걸 생각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아니 스님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고 방식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열반을 추구한다든가 생각을 제거해 가지고 열반을 추구하는 그런 아주 아직까지도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고를 통해서 마음을 광대하게 펼치는 보살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서 그 뭐라 그럴까 그것도 성가시다라고 해야 되나? 막 아주 막 답답하고 그런 거 있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복장 터지는 소리 하는 소리 그런 거 정도 있잖아. 그러니까 수십 년을 절에 와가지고 수행하고 했는데 하는 생각이 개우 생각 누르는 거 있잖아. 개우 그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거로 이제 그거 종지를 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를 표현하면 대승불교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떠냐면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거든.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하나? 생각을 능동적으로 하게끔 하는 것이 대승불교거든. 그 왜 그러냐면 비교로 말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계율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뭐 우리가 이제 계율 뭐 육바람일 안에 이제 계율바람일도 있고 이런데 계율바람일을 가정으로 말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계율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도님들이 가지는 식차만이라든지 그런 계열에서부터 비구계, 삼위계, 삼인위계, 보살계, 밀교계 수많은 계율이 있잖아. 근데 그것을 어떤 유정한테 너 이거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못해 부담이라. 그거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계율은 지키는 건데 그러면 왜 그것이 그렇게 그거 뭐야 지금 안 됩니까? 그럼 그거하고 완전히 틀려. 왜 틀리냐? 그렇게 되면 계율은 그때부터는 족쇄라 족쇄. 계율은 그때부터는 족쇄라. 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족쇄라고. 그러면 어떨 때 족쇄가 안 되냐? 아 이거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돼? 자유가 자기가 능동적으로 돼. 그러니까 계율 자체는 이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 능동적으로 되고 그때부터 복덕이 쌓이는 거라. 이거 하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것도 복덕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능동적으로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무량한 복덕이 생겨버리는 거라. 보살들의 자비는 뭐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 정말해서 중생을 안 해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치지 않겠다라고. 왜 해치죠? 내가 부처돼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 정말해서 내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안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네 부처 이루려면 하지 마라 그걸 시켜가지고 네가 부처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부처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있잖아. 지금 이해하죠, 스님만? 그래가지고 그걸 앞길을 막는다면 그때부터는 담이라 담, 힘이 들어. 내 스스로 내가 부처 이루어야 되는데 이건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그게 긍정적으로 되는 거라. 내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보시하는 거고 내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계율 삼는 거잖아. 그죠? 인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어떻게 돼?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긍정적으로 확 펴가지고 가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해쳤을 때 어떻게 돼? 과거에는 인욕 안 하잖아요. 반대로 탁 갚아주잖아. 그러면 부처님께서 부처 이루는 때 제일 중요한 거면 인욕 바라밀이잖아. 아 그래 내가 인욕해가지고 무량한 복덕 쌓지라고 하면 인욕이 돼버리는 거잖아. 아이고 인욕해야지 참아야지 라고 하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고 여기 병생이잖아. 어? 병 참아야지 하면 병 안 생겨? 병 생기잖아. 와도 가도 화병에 뭐 저쪽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고함치고 이러면 몰라도 가만히 쌓두고 나면 아마 분명히 병식일 거야. 그와도 같이 무엇을 하더라도 대승불교에서는 긍정적으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부처 이루기 위해서 그 생각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누가 나를 막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또 하다가 보면 또 이제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같이 남의 고통들 정말에서 그같이 남의 고통들 나에게 오게 되지 않아도 남의 고통들 나에게 오지 않잖아요. 오지 않아도 그같이 또 그건 나의 고통이다. 왜? 나로 애착해서 참기 어렵다. 정말에서 나로 애착하게 되면 그것은 참지 못한다. 뭘? 남의 고통을 참지 못한다. 부모님이 자식이 아플 때 그 남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나로 애착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애들 아픈 것보다 엄마가 더 고통스럽잖아. 나로 애착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잖아. 근데 사실은 남이잖아요. 부모가 볼 때도 남이잖아. 근데 남인데도 왜 엄마가 아프냐고. 나로 애착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와도 같이 남에게도 나로 애착하면 그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 고통.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실제로 만약에 누군가가 병원에서 누워있다든가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린애가 내하고 관계없는 애가 누군가가 있다고 해도 그 고통 속에 있는 거 뭐 고통 안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 인간이면 그렇게 고통스러워. 근데 남인데 왜 고통스러워? 남이잖아. 근데 왜 고통스럽냐고.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 남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보리심 일으키는데 두 가지 지금 말씀했잖아. 앞전에 7가지 인고상에서의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하고
지금은 자타 교환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방법인데 이 이 자타 7가지 그 인과상에서 보리심 일으킬 때도 보리심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리심이라는 것이 자타 교환상에서는 어머니였던 것을 기억해서 일으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구경에는 어머니께 보온하는 거잖아. 보온하기 위해서 이제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일체 모든 중생들은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해봤다 이 말이라. 정말해서 내가 서로가 몰라서 그렇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그와도 같이 우리 또한 과거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바쳐본 정도로 좋아했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보리심 일으키는 뿌리는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그거 없으면 보리심 일으킬 수가 없어. 자타를 전부 다가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 근데 과거에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 조금만 노력하면 일어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 일어났다 가정으로 일어났으면 그 밑으로 이제는 떨어질 일은 없잖아. 그냥 나아가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이 보리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한테든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옛날에 다 그런 서로가 그렇게 자식한테 좋아했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좋아했듯이 내 자식처럼 그렇게 좋아한 적이 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거고. 누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자기가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뭘 경쟁을 해가 올림픽에 금메달 땄다가 그러면 아이고 씨 내가 금메달 저쪽이 따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 안 그러잖아요. 이쪽이 땄다고 좋아하잖아. 네? 이쪽이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다. 그럼 반대로 있잖아요. 반대로 또 말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원수였던 적도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원수였던 적도 서로가 목을 죽이고 할 때도 있었잖아. 그럼 원수였을 적도 있었잖아요. 그럼 있었지 그러면 당연히.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근데 원수였다 그래 생각을 해라 그러면 전부 다 원수였다 생각해라.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러면 니 혼자 남게 되잖아요. 전부 원수였다 그러면. 저 사람 바깥에 나와가지고 저 사람 봐도 원수, 저 사람 봐도 원수. 니하고 전생에 원수였지, 전생에 원수였지. 그러면 지 갈 곳이 어디예요? 지하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하실로 숨어서. 그와도 같이 어떤 사실이라도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다 변화는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리심 일으키는데 그거는 사실이라도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만큼 하고 오늘만. 보리심 일으키는데 지금 이런데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질문하셔도 돼요. 우리가 남같이 생각하고 사실은 지금은 그래도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몸이라도 있잖아. 몸 대상이라는 것이 인식되는 대상이 몸이라도 있잖아요. 몸이라도 있어가지고 그 대상 몸이라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찾아 들어가 봤을 때는 미준으로 이루어진 것은 근본 뿌리는 같다라고 하는 그 몸이라는 것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나와 남을 구분하고 그랬잖아. 그러고 난 뒤에 그렇지만 찾아보니까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마음이라는 것 있잖아요. 근본 성의제 쪽으로 진실성 쪽으로 찾아가 버리면 우리가 학파 배울 때 배웠잖아. 정말에서 대상과 유경이 우유에 물을 부은 것도 같다라고 하시잖아. 우유에다가 물 붓더니 물에다가 우유 붓더니 똑같은 거지. 그러면 우유에다가 물 부으면 우유하고 물하고 구분이 돼요? 안 되잖아. 그와도 같이 저쪽이 유경이고 이쪽이 경계고 이쪽이 유경이고 저쪽이 경계고 이런 게 없어. 성립이 안 돼 그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돼? 더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라 자타가 아예 없어져 버려. 자타 저쪽은 남이니까 버려야지. 저쪽 고통은 내 거 아니야.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조금 깊이 하면 좀 우스운 상황까지 가버려. 실제로 이 조금 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깊이 그렇게 하면 이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슨 바보들 우리가 진짜 바보예요. 진짜 이 멍청이였구나 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 구분해가지고 살아가는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나가지고 막 태어나려고 애쓰고 저쪽에 뭐가 있는지 막 집착하고 막 보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쪽에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이 생각하는 그 느낌, 고통 이런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걸 조금만 지나가 보면 이 뭐야 이거 도대체 이 뭐지 이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나라고 할 정도로 조금 그거 생각을 조금 더 면밀하고 깊이 하면 아마 금방 알 것 같아. 그러면 좀 너무 싱거워지고 진짜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목표 있잖아. 자기가 가지게 되는 목표. 금생에 진짜 가지게 되는 목표가 보일 거라 진짜로. 그 목표가 선명하게 보여버려 그 완전히. 그럼 선명하게 보면 어떻게 남은 죽은 삶 크다가 다 쓰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부처 이루는데 오직 남 위하는 일로 그냥 거기에다가 마음을 집중해서 가면 돼요. 그냥 보리심 일으키고 왜 일으켜야 되는지 안 일으키면 왜 안 되는지 결국에는 다 부처 안 되면 안 되는데 뭐 부처 서로가 부처 이루게 해줘야 되고 또 부처 이루게 해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라. 저쪽이 정말이지 부처 나한테 부처 이루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빨리 부처 이뤄야 되겠다는 생각이 올 때까지만 그래도 조금은 노력해가지고 해야 돼. 오늘은 또 세상에 보이시네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고루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가는 길 보이시고 극락 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에게 중생이 끌게 되소서. 무고했던 모든 중생 한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세상의 영장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알라 챙기는 바탕 관자재이신 텐진가초의 두 발에 엮고 윤회의 끝까지 뭉치게 되소서. 이거 가을 내려가지고 날아가지. 우리 법당에 관광한 거 봤어요? 아 예. 뭐 사진에 이 무지개. 아 봤어요. 와. 법당에